사도신경 강해가 시작되었는데 어쩌면 우리 생애에서 들을 수 있는 좀 가장 어려운 말씀, 강론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재미난 예화나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너무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분별력, 기준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가이드북 가지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고, 또 책이 없거나 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또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이단들은 바로 이 고백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현대에 있는 이단들도 대부분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성자가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그 구원자의 자격과 영광을 그들 이단들의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경우를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또 참 인간이셔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성자의 신성, 성자의 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들 가운데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또한 참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이단들은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정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던 그런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던 사람이 마르키온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말시온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인물이 마르키온입니다. 이제 아리우스라든가 말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또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또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여러분은 94페이지에 메모하시고 84페이지부터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서 읽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같이 이렇게 본문을 따라오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교회 다녔는데 기독교 강요 정도는 읽어봐야 그래도 제대로 된 교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강요도 안 읽어보고 교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토론의 어떤 자격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과 북미에서는 기독교 강요가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기본적으로 읽혀졌던 그런 기본적인 교리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4페이지.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성자죠. 성자.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성자에게서 그의 신성을, 그의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감히 공개적으로 약탈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밀히 그의 영원성을 빼앗으려고, 이 영원성이란 말도 신성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 신성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는 거죠. 에서는 어떤 이들이 있다. 여기 어떤 이들이 바로 아리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리우스주의자다고 말합니다. 아리우스주의자. 예수님은 목수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인격이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그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리우스주의자라고 말하고, 현대에도 아리우스주의자는 많죠. 도처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죠.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 같은 훌륭한 성인,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아리우스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입을 열어 만물이 있으라고 명하셨을 때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가 누구를 말하죠?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삥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누가 비로소 있게 되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있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누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때부터 비로소 있게 되어진, 그러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피조성을 지닌 영원성이 있지 않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퀄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은 분들은 이 얘기를 읽는 순간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무슨 새로운 것을 상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엄에 대해 너무도 분별 없이 죄를 범한다.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 행위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그에게 돌려졌다 하더라도 반대로 경건은 하나님 자신 안에 뭔가를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이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트집을 잡는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그때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 안에 말씀이라고는 전혀 없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은 그 전에 없었고 천지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자를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일정한 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정해야 할까? 나는 정반대로 결론 짓는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빛이 없죠. 하지만 우리 눈에 태양이 아침에 일출과 함께 우리 눈에 눈부시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뭡니까? 이미 있는 거죠. 그렇죠? 빛을 발하고 있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번 볼까요? 즉 빛이 만들어진 것과 동일한 때에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려 한다면 그의 시작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5절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 5절은 뭐죠? 예수님의 기도죠. 대제사장의 기도 부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고 말하기 이전, 창세전에 당신과 영원히 누렸던 영광으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부터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영원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도 요한복음 1장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어떤 시작점도 없이 하나님 안에 품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원했으며 그로부터 그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신성이죠. 그의 존엄과 참된 신성의 본질이 입증되었다고 결론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85페이지 볼까요? 85페이지 최고 위에 줄 보겠습니다. 성자의 신성을 증명하고 나면 남은 문제가 뒤따르는 바, 우리는 먼저 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졌는지를 간략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제 주로 그의 신성을 입증하는 일에 머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8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53장 8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성자의 하나님 되신 신성에 대해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는데, 깔뱅이 볼 때는 효과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변정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 설명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86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신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5페이지 넘어가고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 86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1, 13, 9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1, 13, 9는 뭐냐면, 기독교 강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1541년 프랑스 초판입니다. 옆에 1, 13, 9로 나온 것은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이 대목이 어디 나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그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것은 이제 책이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13, 9는 뭐냐면 최종판 1권 13장 9절을 말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거기와 동일하게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들의 신성을 해보자. 이것은 두 종류로 입증이 된다. 두 가지 방식으로 입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성경의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명백히 돌려지며,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찾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어떤 구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신약과 구약에서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행위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입증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그가 목수인지 그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다 읽지는 못하고요, 구약과 신약의 몇 개 구절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편 45편 7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텍스트에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히 남을 것이며 당신의 나라의 홀은 정직의 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부분은 성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86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86페이지 가장 밑에 단락이죠. 찾았습니까? 예, 한번 거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성자는 하나님으로, 86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언급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에 언급되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렇죠? 그에게는 그 자신 위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겸손하게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써 종으로 나타나고자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한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뭐 의심할 바 없는 성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의 이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기는 그냥 단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사야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죠? 그 아기는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8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볼까요? 8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요 구절을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성자는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능력으로 무장된 것으로 도입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칭호들로서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으나 선지자가 사용하는 이 이름이 그 실체에 가장 적절한 이름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절을 찾아봤고, 이제 신약을 찾아볼 텐데 8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1점, 13점, 11대에 있는 부분 보면 신약은 무한한 증거로 가득하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구절을 들어야 될 줄 모를 정도로 그런 성경 구절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모으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몇 가지 것을 선택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확정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사도들이 지적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신약에 와서 확정된 것을, 그런 구절을 살펴보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텍스트 다 읽지 않고 이 텍스트에 나오는 성경 구절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9장 5절,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그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면 성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는 빛의 빛이시며 이렇게 읽었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우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말씀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틀렸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의 빛이시며, 그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고, 성자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며 이렇게 말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변증하기 위해서 그 신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성자의 신성과 인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인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가지 구절을 살펴봤지만 이 외에도 성자의 신성을 확정할 수 있는 구절은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9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2 나와 있는 부분, 1, 13, 12 되어 있는 부분, 나아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돌려지는 행위로 그의 신성을 평가할 경우에도 그것은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행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하신 일을 살펴보면 그가 그냥 단순한 사람인지 아니면 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깔뱅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시간 관계상 텍스트를 다 읽지 못하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라고 함으로써 그분이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 유대인들이 이게 싫어서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능력의 집행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입니까? 신적인 능력입니까?
신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 있는 이게 지체장애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은 신적인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시고, 그렇죠? 또 제자들이 그 기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기적을 행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능력의 집행자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했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구원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고 예배와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렇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몇 개의 문장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문장들이 있어서 좀 같이,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먼저 90페이지 한번 찾겠습니다. 90페이지 이 중간쯤인데, 이게 이제 좀 어딘지를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중간쯤에 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겠는가 물음표하고 사실 그의 섭리와, 이렇게 나오는 부분 찾았습니까? 예,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딘지를 말하기가 중간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의 섭리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의 명령으로 붙든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적합하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통치의 직무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에게도 넘겨질 수 없는 다른 모든 직무들도, 죄를 사는 권세라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무리를 걸으신다든가 5천 명을 먹이신다든가 이런 모든 직무들도 성부와 더불어 그에게 공통적으로 속한다.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들을 성자 예수님도 다 동일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나로 인해 너의 죄악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는 권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그것을 입증했다. 그분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했던 기적을 보면 그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그는 기적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원히 머문다고 선포하신 제3의 권능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비밀과 생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던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며 이로써 그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91페이지 좀 볼까요? 91페이지 첫 번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기적에 관해 말하면 신성은 기적에서 거의 눈으로 증명된다. 물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유사 행위를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일정 부분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사의 집행자에 불과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렇게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9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와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밖에 아무런 구원도 의도 생명도 없을진데 분명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내포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입증되는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양도받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구원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은사를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원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우리 말은 관사나 뭐 정관사 이런 걸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장이 이상해지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그 길은 그냥 유일한 길이요, 그런 얘기죠. 그냥 길이 아니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은사를 받은 분도 아니고 구원을 양도받은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 그 자체시다. 할렐루야.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예수란 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아무도 없을진데 어찌 인간이 선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선과 의인인 사람을, 예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죠? 빛의 빛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 보고 있고, 지난번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읽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뒤에 이제 가서 성자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아다나우스 신경을 한번 읽게 될 겁니다. 아다나우스 신경을 읽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성자와 관련된 많은 논쟁들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리해 놓는지를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고,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며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하셔서 강박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둔한 우리의 머리를 깨우치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도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에 결코 머물지 않으셨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십자가를 진정한 승리로 완성했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진압하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 모여졌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동일한 주님, 한 피로 구원을 받고 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고독하며 철저히 고립과 참으로 힘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은 찾아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저 천성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